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옛날에는 그 주택이라 그랬죠. 목사님 사시는 그런 사택이 항상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 들어가는 문이 교회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통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교회 마당이 그냥 내가 이렇게 노는 그런 마당이고, 항상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사춘기 때는 교회 안에서 가방 들고 나오는 게 한번 참 창피하기도 했어요.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가방 들고 나오면 저는 좀 목사 아들인가 보다, 뭐 다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데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주택에 이 교회 정문으로 좀 만들어가게, 저 뒤쪽으로도 좋으니까 저 뒷로라도 조그맣게 내서 좀 글로 좀 다니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주택 저 뒤쪽에다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한참 뺑 들어가는 데다가 조그만 쪽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는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도 이제 아버님 방문하러 한국에 가면은 그 아버님 또 그때도 그냥 교회 안에 사시는 거예요. 교회 종각 쭉쪽으로 그 주택을 만들어 놔서, 그래서 가면은 이민 보따리 애들 뭐 그냥 보따리 다 챙겨서 그냥 가면은 교회 그 정문으로 그 보따리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아파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로 들어가지만, 하여튼 어려서부터 하여튼 미국에 와서 이렇게 클 때까지도, 아버님 은퇴하시기 전까지도 늘 그냥 교회 안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사실 저희 집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더 편하냐, 집이 더 편하냐, 교회가 더 편하냐 물어봐서 제가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우리 집 사람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편해요. 교회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좋고 교회가 잘 편해요. 그래서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해요. 누구보다도 하여튼 교회를, 뭐 교회 안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 다 사랑하겠지. 근데 저는 자라온 배경이 그렇고 늘 교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낯설지 않고 내 집같이 참 편한 한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이런 모습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오늘 우리 시온교회도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론을 보면은요, 이 교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같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제 2015년 사순절 묵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매일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묵상 말씀 그 용지를 스케줄을 받아서 매일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택한 이 본문 말씀도 오늘에 해당하는 그런 묵상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읽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지난 주간에도 이제 쭉 우리가 묵상한 대부분의 말씀들이 뭐냐고 하면은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 또 그물에 걸린 고기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쭉 우리가 같이 묵상했어요. 마지막 때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뽑아서 밖에 버려지고 그 가라지를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물에 어부가 고기를 잡고서 그 그물을 밖으로 걷어들여서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밖에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은 뭐냐고 하면은 이 곡식도 그렇고 가라지도 그렇고 좋은 고기도 그렇고 나쁜 고기도 그렇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밭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한 밭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에 걸린 고기도 좋은 고기를 고르고 나쁜 고기를 밖으로 버린다고 하는 것도 보면은 한 그물 안에 같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좋은 그런 교훈인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멀리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봐도 그렇고요,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누가 완벽합니까? 하나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은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어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입니다. 세상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바르게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모습으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추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교회다움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완성해 나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지고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보다는 완벽을 향해서, 퍼펙션을 향해서 조금씩 그 무엇으론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완성된 모습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도 우리들의 그런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죄인된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성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조용하고 단정한 거.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을 가슴에 끼고, 그리고 걸음도 느릿느릿 걸으면서 이러면서 그런 얼굴을 하고 이러고 교회 오면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은요, 그냥 거룩한 모습을 좀 누구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막 금식을 하는데도 막 머리를 막 헝클어뜨리고 막 밥을 못 먹은 사람처럼 꾀죄죄한 모습을 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그저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은 곳에 서서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거룩입니까?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외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 외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룩은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내적인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왜 우리가 탓합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막 해.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입은 거룩한데 자기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삶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여러분, 입으로만 겉으로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정말로 교제하는 곳이 돼야 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 돼야 돼. 그런데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모형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한다는 거 입에 맞추고 친교실에 가서 밥 한 개씩 먹으면서 그저 이름이나 성함이나 나누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 끼 밥 먹는 것으로 하는 그런 교제, 그런 사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눠야 할 교제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서 그 또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에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눈물로 닦아주고 감싸주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천국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나눠야 할 그런 교제의 삶이라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불만들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또 그렇다고 하면 정작 자신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로 한 번이라도 그런 어떤 사람을 사랑해 봤는가, 아니면 어떤 관심을 가져봤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에서의 친교와 교회에서의 사귐은 서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로 변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고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어머니들은 주여,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올려주셔서 앉혀주세요 하면서 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됨은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교역자는 교인들을 섬겨야 하고, 중직자는 평신도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섬기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TV에 요즘에 좀 재밌게 이렇게 좀 챙겨서 보는 게 있는데,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군대에 들어가서 그 군대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옛날 군대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것을 참 재밌게 봅니다. 그런데 가수 가운데 그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서 이제 가수 활동하는 헨리라고 하는 그런 어린 그 젊은이가 하나 있더라고. 그 한국말도 좀 어눌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군대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서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용어도 참 너무 서툴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욕은 욕대로 혼은 혼대로, 걔 때문에 그냥 막 많은 같이 있던 그 동료들이 기합을 많이 받아요. 아니, 말도 통하지도 않는 저 사람을 왜 저렇게 피택을 해가지고 왜 저렇게 어려운 군대에 들여보내서 저렇게 군대 생활을 하게 할까? 처음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그 시간이 프로그램이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나 늠름해지는지 몰라요. 그 삶이 변해져. 처음에는 까불고 장난치고 사회에서 살던 식으로 그렇게 군대 가서 사니까 매일 기합이고 욕먹고 동료들에게 어렵게 하죠. 구보를 하는데도 꾀를 부리더라고요. 저 구보를 어떻게 뛰나, 너무 힘들어. 열애할 사람, 몸이 아파서 열애할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나가서 열애하더라고. 그런데 동료들이 높은 산을 막 뛰는 것을 뒤에서 열애해서 혼자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 동료들은 저렇게 이 추운 이 날씨에 그냥 우통을 벗고 저러고 뛰는데, 나는 몸이 좀 아프다고 또 꾀병을 부려서 이렇게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동료들이 앞장서서 뛰는데 마음을 바꿔가지고 따라간다고, 내가 뛰겠습니다 하고서 막 뛰더라고. 또 얼음물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 얼음을 깨고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가는 그 얼음물에 들어가는데도 얘가 또 꾀를 부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 헨리는 물속에 들어가려고 온 애가 아니에요. 복장도 그렇게 안 갖추고 왔어. 아예 그래서 열애할 사람 그러니까 손 들고 열애했어. 그러니까 동료들이 가서 얼음을 깨고 거기 들어가는데 이러고 보니까 안 되겠던 거예요. 나도 얼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얼음 속으로
또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헨리의 배역은 저거구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든 뭐 어떻게 지냈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 군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사람을 그 군대에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어느 뭐든지 하여튼 공동체든지 들어가면은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그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것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돼.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좀 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 사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그런 섬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룩한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변해질까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들의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돼.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에도 어떻게 제 성경 우리 말씀하고 그렇게 아주 부합되는 그런 찬양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요, 가르쳐 준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어떤 무거운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그런 고통이 오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 어떤 사람은요, 남이 돈을 떼어먹고 사기치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께 와서 울며 불며, 아이고 우리 남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좀 어떻게 좀 빼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남자 집사님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이게 다 내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요, 아무데나 그렇게 십자가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성가대도 찬양했지만 부인하라는 의미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사실 하나가 뭐냐면은 뭐예요? 주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편안함, 그리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까지도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그리고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런 말과 행동을 보면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간혹 사람들을 보시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약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고 하면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좀 강도가 높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또 오늘 베드로에게도 한 것이 이 사탄아, 이 사탄아라고 책망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제일 강한 말씀이 뭘까? 저는 이 베드로에게 한 이 사탄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한 어조로 가장 강한 톤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뭐 일을 만나서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일이 있을 때는 이 사탄아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부부 싸움 하다가 하도 못 견디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이제 룰도 없는 거예요. 부부 싸움에도 처음에 룰을 지키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한마디 하면은요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강한 톤으로 책망을 하신 톤을 누구에게 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아끼는 사람, 그리고 제일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해도요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와서 한번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탄의 계획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까지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인데요,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의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신앙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비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그 가지고 온 그런 짐승들을 죽이고 각을 뜨고 또 불에 태워서 그냥 완전히 불에 태워서 날려보내는 그런 제물이 됐던 그런 짐승들처럼 오늘 우리들이요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더 고백해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이 되면은요, 맡겨질수록 더욱 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더 낮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차글사교에서 어느 책방에 갔는데 어느 큰 교회에 심호하시는 장로님과 어떻게 아는 분은 아닌데 그 책방에서 만나서 그냥 대화를 하게 됐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내 앞에서 자랑을 하는지,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자기 교회를 저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랑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입니다. 몇 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얼마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지만은요, 우리는 그 예산에 대해서 투명합니다. 우리는요, 참 교회가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그냥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지금 다른 교회들하고 우리 교회는 틀려요. 그런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장로님이 자랑한 것들이 사실 자랑거리입니까? 그 자랑한 것들이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고 하면은요, 애를 낳고서 그 애 손가락, 발가락이 5개라고, 우리 애 손이 5개예요. 우리 애 발가락이 5개예요. 하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은 교인의 수와 돈을 자랑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은 교회의 제도를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요, 그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자랑하고 싶은 욕심,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심, 대접받고 싶은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할 때, 그때부터 진정 교회는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날 분은하고 더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더 없애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지도를 펴놓고 가운데를 이렇게 보면은요, 서안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것은 2200년 전 그 진나라 진시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어서 참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1974년 봄에 어떤 농부가 봄 가뭄에 지쳐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 한참 그 땅을 파 내려가는데 곡괭이에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파보니까 옛 그런 장수들의 모습을 한 흙으로 만든 인형들이 막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시 황제의 무덤인데, 진시 황제의 능이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수의 모습을 한 사람 크게 흙으로 만든 건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고 하면 병마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7,000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러다가 중단을 했어요. 얼마가 더 발견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 흙으로 만든 병마용 중에는 정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죽으면은 나도 그 무덤 안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충직한 그 왕을 지키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 안에.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주군을 지키려고 하는 그 충성된 모습이 그 병마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나라의 왕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힐 줄도 알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뭐 있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나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와 이 교회는 정말 천국의 모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아름답게 변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